여러분, 이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두 가지 틀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사나워져 간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먹고 살기가 여유로워졌고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어지간한 세상 어느 사회보다도 더 살만한 사회가 되는데도 사람들은 참 많이 싸나워졌다. 이런 느낌을 이 사회에 몸담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가고 있을까?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자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간다. 여러분, 먼저 용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할 때 그 7번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7을 가르친다.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에다가 완전 숫자인 7에다가 또 다른 7을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또 다른 완전 숫자인 10을 곱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용서는 그냥 몇 번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특징이 되고 언제든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름받고 있는 부름의 핵심임을 보게 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잊어주고 기억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용서가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고 나는 참 속이 좁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아들 하나님,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바쳐지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나님께도 용서는 참 쉬운 주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용서를 받고 죄를 덮어 가림을 받고 우리의 많은 죄들이 씻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돼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병자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많은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리고 덮으시고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시면서 사람의 죄는 정말
그런 방식이 아니면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살고 가슴에 품어서 사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싸나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을 마음에 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때 사람들을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질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때로는 못 본 것처럼 아껴주고 용납하는 그런 귀한 용서가 습관이 되고 용서가 삶의 특징이 되고 여러 번 용서하면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사랑을 가르치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용서는 중요한 출발점은 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용서를 꽃피우는 핵심이죠.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목사님,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꽃봉우리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동의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국 사회를 섬기면서 보면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존재다.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끝없이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가장 우선 자리에 있는 이 어리석은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참 지난 40년이 목회 길을 쭉 달려오면서 끝없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명령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느 때든지 명령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사회가 사랑을 어지간히 동의는 하면서도 실패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랑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사랑 안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지요. 오늘 이렇게 싸나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부모조차도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공부할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운 내가 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위 말해서 똑똑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해야만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고 배우는 최고가 뭡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안 된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민감해져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이만큼 아프고 이만큼 싸나워지는 것이지. 저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도 자기 희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정하고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끝없이 자기 주장이 넘쳐나서 많이 사나워져가는 이 조국 사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뜻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직원들과 함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이 많은 위로와 쉼을 얻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